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꼭 천국 갑시다. 네, 예수 믿는 건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3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네, 이 말씀 2절 이전까지 지난주 말씀 나누신 것처럼 7장에는 반복적으로 주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이 주님에 대한 계속적인 사람들의 의심이 따릅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은 내 배경을 알고 출신을 알지만 실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네,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혹시 진짜 그리스도인 거 아니야? 도대체 당국자들은 왜 못 잡고 있는 거지? 이 소리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희한하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답답하죠? 7장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이렇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3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 네,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밑줄 그어 놓으신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이 의미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뒤편에 나온 34절에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여긴 어딜까요?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두 번째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 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거부감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이라도 나를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나중에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계속해서 의심을 할 뿐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으러 갑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형식적 신앙, 대제사장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저항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이에요. 말만 하면 다 알아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천국이 뭔지 다 알아요. 웬만한 용어는 모르는 게 없어요. 삼일체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즉 겉으로는 예배 잘 드려요. 연수가 차니까 직분도 받았어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그럴 뿐 하나님 봐서는 너는 나를 거부하는 자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보세요. 형식적 신앙이에요. 형식적 신앙이라는 것은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지식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몇 군데만 볼게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의 형식은 있어요, 없어요? 존경한대요. 경배한대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우선이래요.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대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적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즉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에요. 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성취를 향해서. 형식은 다 갖췄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그건 너네들이 형식으로만 할 뿐이잖아.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다 깨졌네요. 네. 지난주에 바꾸자 그랬더니 아우 새롭게 했네요. 네. 방언이 아니라 이건 방자인가? 네. 두 번째입니다. 형식적 신앙. 이것도 재미나이로 돌렸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런데 행동이 어때요? 하나님 아는 사람 같지 않대요. 우리 시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개독교이나. 저 사람이 교회 건설하는데 개떡 같아. 표현이 죄송하지만 속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좀 와. 우리 교회 좋아. 니나 잘 다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온 건 온갖 악한 얘기가 다 나오고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에 차 있고 돈이라면 눈이 벌게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 너는 교회는 다니고 선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선한 일은 전혀 없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데 행실이 없어요. 행실이 없어요. 옆에 가만히 보면은 그냥 돈이라 그러면 환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위해서 인생 살아요. 감정 건드리면 금방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해요. 우리 교회 좀 나오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그러죠. 니나 잘해라. 결국 왜 그래요? 형식적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입으로는 온갖 얘기 다 해요.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나가서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계 설교 들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 주제 파악이 나가세요. 나나 잘 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한 교복은 있으나 선한 행실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어떤 눈으로 보실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의 내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네. 겉은 경건해요. 속은 위선과 죄요. 잘 생각하세요.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무엇이 닥칠 것이다? 불행이 닥칠 것이래요. 왜요? 겉은 아름다운데 속에는 해골과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의로워 보여요.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 얘기해요. 근데 속에는 죄가 가득해요. 해골이 가득해요. 위선이 가득해요. 더러운 게 가득해요. 자기 감정에 충만해요. 누구에 대해서 욕심만 가득해요. 교회에 대해서도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얘기를 해요. 나가면은요, 그 입에는 온갖 더러운 입술의 얘기들이 가득해요. 이 사람 뭡니까? 형식적 신앙은 갖췄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불행이 닥칠 거예요.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당신을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고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들의 결국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간단합니다. 형식적 신앙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뭐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그냥 천국 가요? 형식적 신앙이 못 가요. 예수 믿고 지옥 가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시간이 가잖아요. 청춘이 없었던 노인이 어디 있어요? 20, 30대에 푸르른 시간이 없었던 70대가 어디 있어요? 다 젊을 때는 내 인생이 끝날 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지나가요, 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다 운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끝에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도 주여 주여 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런데 너 같은 그런 표면적 신앙이 형식적 신앙에는 못 들어온다요. 왜요? 네가 나를 거부했잖아. 내가 언제 거부했는데요? 너 아버지 뜻대로 살았니? 네 정욕대로 살았지. 네가 욕망의 노예였지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니? 네가 예수는 팔았지만 예수를 위한 희생이 어디 있었냐? 뭐라고 말할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만 말씀은 이렇게 형식적 신앙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거의 8, 90%가 여기에 해당돼요. 나중에 가보세요. 교인의 거의 절반 이상은 지옥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얘기했잖아요. 불행이 있을 거라고. 이 바리새인들아. 여러분은 바리새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왜 경고하셔요? 요한복음 7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런데 인간은 계속 거절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데 계속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에요? 그럼 결국 형식이 나를 살려줍니까? 교회 다닌 연수가 나를 살려줍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나를 살려줍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안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이 마태복음 7장인데 뒤편에 뭘 하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럴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도 이제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할 거야.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당신이 계신 곳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해. 근데 너희는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라. 기회는 뭘까요? 너 살아있을 때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요, 야, 진짜 오래 참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오래 참으셨구나. 근데 뭐라 그러셔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셔요? 여전히 참아주셔요. 요새 막 이란 전쟁 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곧 주님이 오시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안 오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닫으셨어요. 그렇겠죠. 감사하죠. 아직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직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많잖아요. 지금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있을 때 돌아와라, 회개하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냥 시간이 아직 천년만년 남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케이스가 좀 다르지만 전쟁이 아닌 이란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도 갑자기 자다가 폭탄이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 자기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평범한 우리 인생에도 내가 멀쩡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상대편에서 차가 덮쳐서 사고 나서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인생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누가 보장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죽음은 이게 끝이냐고요. 이게 끝입니까? 내가 죽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정욕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나한테 무슨 힘이 돼요? 그렇게 돈 몇 푼을 위해서 악다구니 썼던 시간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인간과의 갈등에서 내가 저 인간을 미워했던 시간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오직 그 순간 도움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멸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는요, 오늘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오늘따라 희한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완고하다는 말은요, 스클레루노인데요, 굳어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즉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예요. 왜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할까요? 합리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나에게 찔림을 주든지 인생에 뭔가 방향을 바꾸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뭔가 지적이 있는데 왜 안 돼? 이래도 괜찮지? 내가 먹고 살다가 그랬던 건데? 왜? 자기도 나름대로 말씀에 의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이거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자기 생각으로 고집 부리지 말라요. 그럼 연결을 하자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자기 생각으로 뭐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으래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은혜 베풀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얼굴이 막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누가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끝나자마자 다른 얼굴 됐어요. 누가 다른 얼굴로 만들었을까요? 내가요. 나의 어떤 부분이요? 내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요. 상식, 경험.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거. 그게 뭐가요? 그게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거 굳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셔서 이놈아! 라고 하기 전에는 안 깨져요. 결단코 안 깨져요. 이응직 목사가 아니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놈아! 그래도 안 깨져요. 완고하다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인간이 합리화해 놓으면요, 자신의 의지로 합리화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속은 터치하지 못하셔요. 여러분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 때,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앞에 무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될 것도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고집 부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 지금 무엇이 있을 때요?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어떤 길을 가라? 천국을 가는 길을 가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미루죠. 일단 돈 좀 벌고, 애 좀 키우고, 일단 내가 집 좀 사놓고, 지금은 내가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도 괜찮아. 아주 정신 나간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인생은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인생 어느 순간 끝나면요, 구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현재형이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 열심히 회개하여 앞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지금 힘쓰지 않으면 미래에 안 된다 이거예요. 즉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요? 좁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다 생각해요. 손해보는 게 싫어요. 감정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싫어요. 봉사하는 것 싫어요. 나도 이 땅에서 재밌고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말씀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좁은 문으로 현재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힘쓰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이 닫혀요. 그때 가서 주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나도 주님을 압니다예요.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의 운송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말도 알고요, 저런 말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산 사람,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간 사람. 결국 그 사람은 자기는 예수를 부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 속에, 자기 상식 속에, 인생 살아보니 라는 것 속에 말씀은 일치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닥칠 운명은 자신이 거부했던 예수님으로부터의 거절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다는데 예수님 거절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고, 네가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아는데요? 아니, 넌 못 와. 우리가 그래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십자가 믿는데요?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 넌 여기 못 와. 뭔 소리세요? 교회 다녔는데요? 나 너 몰라. 왜 그럴까요? 내가 거절하고 살았으니까요. 뭐만 하고 살았어요? 머리에만 담고 살았어요.
여전히 그 입술과 그 행동과 그 삶 속에는 아무런 주를 위한 산 게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내 생각에는 살아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고, 지금은 피곤하고, 지금은 언제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좁은 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나오는 건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헌신의 문이에요. 좁은 문은 희생의 문이에요. 좁은 문은 수고의 문이에요. 손해보는 문이에요. 내가 할 말을 절제하는 문이에요. 내가 내리는 결정을 가려서 하는 문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좁은 문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보세요.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 요한복음 7장을 보고 있다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바보 같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가 앞에 있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 눈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자식 잡아라, 죽이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구원의 길을 안 가겠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질 않아요. 여전히 내 성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대로 여전히 가요. 그럼 말씀이 뭔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친 겁니까? 입술만 말하면 답니까?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줄줄줄 외워요. 하다못해 구약의 성경을 다 통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주를 위해 안 살아요.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아니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교회만 다니고 입술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당신이 할 말과 당신이 필요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너희 가운데 살아있을, 깨어있을 사람들을 향한 초청장을 내밉니다. 초청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도 못 만날 거야. 내가 있는 곳에 넌 오지도 못할 거야.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저게 뭔 말이야? 저자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못 만난다는 거야? 그럼 그 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개 돌리고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시작될 때 예수님이 명절 시작될 때 올라가셔요. 초막절을 얘기해요. 초막절은 7일간 진행됩니다. 끝날이라는 것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날부터 7일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도 증명받지 못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리나 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날 선포하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가운데 혹시라도 목마른 자가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여기에 와서 예수님 계시면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무시하고 무슨 말 하나 팔짱 끼고 쳐다봐요. 그 중에라도 한 명이라도 목마른 자가 있으면 살아라.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이 초청장을 볼게요. 누구를 초청하냐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한 4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삶에 대한 공허함이에요. 돈으로 옷을 입고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데 혼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이에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 의식은 열심히 해요. 여러분처럼 교회 열심히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하는 척도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목마름인지 뭔지 몰라요. 여전히 의식만 취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떨쳐지지 않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할까? 교회 다니는데도 죽음이 불안해요. 이제 죽으면 괜찮을 텐데 죽는 얘기 하지 말래요. 죽음이 불안해. 이게 뭘까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이 세 가지가 큽니다. 즉 이 사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요, 결국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도 안 채워져요. 사람으로도 안 채워져요. 재밌는 걸로도 안 채워져요. 교회를 나와도 안 채워져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요.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게 불안하고 불안해요.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사람.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그런데요, 이 목마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초청 자리는요, 내게 와라요. 왜 내게로 올까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 얘기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이 갈증을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보려고 그래요. 그 돈이 채워집니까? 채워져요? 한 1억쯤 현금 갖고 있으면 괜찮겠지?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에 1억 현금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찾아가 보세요. 갈증에 다 채워졌죠? 안 채워져요. 10억이면 채워져요? 100억이면 채워져요? 이재용 회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갈증 없죠? 그분이 웃을 겁니다. 내 인생의 무게가 당신 알기나 아는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얼마나 인생의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요,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뭘 마시라는 걸까요? 내가 구원자임을 믿으라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의 성취, 돈, 기분 좋은 인생의 시간들.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건 입으로만 하고 믿음의 삶은 없어요. 그러니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의식만 있지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짜 목마르냐? 진짜 목마르냐? 그러면 나한테 와. 나를 믿어. 그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38절 말씀,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잘 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초청 자리에는 목마른 사람이 나를 마시라는 것은 나를 믿는 거라 그랬죠? 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근데 39절에 생수의 강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에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임하냐면요, 배래요. 헬라어로 배를 코이리아라 그러는데요, 배의 의미는 속, 내면 깊은 곳이에요. 근데 이 배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욕망과 탐욕이 자리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로다. 자기 욕망을 불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 자기의 욕망과 탐욕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징적인 배에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는요, 곧 성령이 임하시면 욕망과 탐욕이 있는 자리에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문제가 뭐 어떻게 되냐면요, 내면에 욕망과 탐욕으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돈을 가지고도, 정욕으로도,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으로 해결돼요? 진리와 생명으로 해결되어져요. 마침내 그 속이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이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이 내 속에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해요. 주님 얘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희한합니다.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달으면 내 속에 이상하게 욕망과 탐욕이 절제가 되어져요. 인생이 사는 것이 돈이 전부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진리를 알게 되면 이상합니다. 돈을 향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무엇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진리예요. 생명이라는 건 더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생명의 영은 성령이셔요. 희한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생명의 힘이 생겨요. 이전에는 돈이 없으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성령은 내 안에 그것과 관계없이 살았다를 줘요. 즉 우리 속에는요, 성령이 임하면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속에 충만한 인생을 만들어 주게 되어져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바로 받았을까요? 39절 더 뒤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7장 39절 말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예수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탐욕과 자기 인생에 대한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또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 전에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생명의 주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그래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뒤엔 달라지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사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진리와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리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논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논리 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진리가 진리됨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확인시켜 주어요. 듣던 생명이 우리 속에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따라다니고 부인했던 제자들과 같은 비슷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겠죠.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 성령이 임했던 데죠. 자, 이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할 때.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너희가 회개하여. 그럼 성령의 선물이에요. 즉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모습입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기도, 회개, 말씀, 순종, 안수. 이 말씀 쭉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수했기 때문에? 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열흘간 간절히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말랐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들이 그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라 여기며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마음이 기도로, 회개로, 말씀으로, 안수로, 순종으로 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누군가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간절함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요? 다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니요. 목마른 사람이요. 눈 졸려서 이러고 있고 벌써 머릿속에 오늘 점심은 뭘까? 시계를 보면서 아유 이제 끝날 때 됐네. 성령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희한하죠? 똑같이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달라요. 안수할 때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안수하면 다 성령이 임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너무 뜨거웠었다고. 금요일날 묵상하고 가이드 끝나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드려요. 그러면 머리 대고 안수하는 모든 분이 다 성령이 막 달달달달 그럽니까? 안 그래요. 제가 손대면 알아요. 아, 이분 목마르시구나. 뒤에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아이들 앉아서 이러고 눈치 보고 있다가 그 뒤에 도영이도 앉아 있고 사랑이도 앉아 있어요. 뭔 마음인지 몰라. 걔네들이 성령 임할까요? 갑자기 걔네들이 랄랄랄랄라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냥 저도 하나님 어리지만 뭐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거지. 걔네들은 왜 그래요? 아무런 어른들이 받으니까 머리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그 앉아서 100시간을 받아봐야 성령 임하진 않아요. 왜 그래요? 목마름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적인 게 성령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적인 게 임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한 걸음 못 가는 이유가 목마르지 않아요. 은혜에 목마르지 않아요. 돈에 목말라요. 인생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자기 성취에 목마를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보세요. 병자들이 뻔히 알아요. 눈이 뭔지. 근데 주님 물어봐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목이 마른지.
또 주님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그 자에게 주님이 일하셔요. 뭘 보는 거예요? 목말라. 교회 안에 보면은요, 주든지 말든지, 주면 땡큐고 안 주면 말고, 남들이 뭔가 성령을 받아도 아주 뭐 받았나 보네. 그 들어가서 또 돈 벌 궁리나 하는 거죠. 인생살이 준비하고. 여러분, 그러면 끝나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 말로만 들었지 가슴으로 섬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시는 장면을 차례대로 보세요. 제사장들, 어리석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이 말합니다. 목마른 자가 혹시 있으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와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걸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이 뭘까요? 이 배에 있었던 갈증이 다 사라져요. 목마름이. 갈증이 다 사라지고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내 배에 내 인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공허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달라요. 사는 모습이 달라요. 기쁨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우려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웃음이 넘쳐요. 질병으로 슬퍼야 될 것 같은데 슬프지가 않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갈증이 없어요. 생명이 충만하니 돈이 조금 부족하고 육신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이 충만한 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보는 사람 뭘 볼까요?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그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샘이 마른 우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웃는 모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적당히 저 정도 벌어도 될 것 같은데 자유함이 없어요. 여전히 모자르대요. 어두워요. 날마다 뭔가는 분주하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기만 나누면 세상 얘기밖에 없어. 돈 얘기,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얘기, 자기가 자유한 얘기, 자기가 예수 만난 기쁨 얘기, 은혜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까요? 그 안에 흘러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이 사람은 지금 초청받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목말르지 않았어요. 오직 돈에만 목말라요. 인생에만 목말라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성경책이나 들고 출석이나 하고 적당히 연수 채우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얘기를 듣고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굉장한 권위의 자리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그 속은 썩은 자예요. 썩은 자예요. 바리새인 지식인이에요. 엘리트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자면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왜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구원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합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인생의 전체의 목적입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면 어디까지 버는 게 부자입니까? 인생이 건강한 몇 살까지 살아야 건강한 겁니까? 주님은 33세 반에 죽으시면서 완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래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한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사울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 보면 사울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편하게 살까만 생각해요. 물론 필요도 하겠죠. 그걸 또 대비하는 것도 지혜이기도 하고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시할 게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그들도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최소한 마음은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별일 없으니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았지. 그런데 왜 별일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이에요. 참 어리석어요. 지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돌아오세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말씀 앞에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내 영혼을 돌아보세요. 가정만 돌보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기회를 주신 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지 우리의 삶이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시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다 날려보내고 나면 심판밖에 없을 겁니다. 재밌게 살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서서 외쳤대요.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고. 요 배경은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다 드디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사람들도 머뭇머뭇거려요. 그때 예수님, 그나마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으면 와서 마시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외쳤대요. 외쳤다는 의미는요, 크라조라고 하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 지르는 이 크라조는요,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는 소리예요. 지금 명절이 되어서 초막절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무도 예수가 누구인지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 마지막 날 소리 지르시는 얘기예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무지한 인간들 살아나라라며 간절하게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할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인생은 살아봐 70, 80인데 예수님은 시간을 떠나서 보고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은 꽤나 잘난 척하고 인생 좀 살았다고 교만을 떨고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봐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발 어떤 마음을 가져라? 목말라라 이겁니다. 목말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인생 되십시오. 은혜 목마르세요. 은혜 목마르세요. 하나님의 인지에 목말라 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목말라 보세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목말라 하세요. 생명이 충만하기를 목말라 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내면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